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에스겔서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먹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는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환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환상들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이렇게 에스겔서 1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에스겔 1장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도저히 말로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제 호세아까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에스겔 순서가 와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하자크 한번 해보실래요? 하자크. 시작. 하자크. 히브리 말로 하자크가 힘있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자크 엘 하면은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다 이제 이를 붙이면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자크 엘 하다 보니까 이하고 하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하가 없어지면서 에로 변해버린 거예요. 알았죠? 참 이 히브리어는 이 모음들이 부딪힐 때 전혀 뜻밖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하자크 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이 하자크 엘. 그러면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에제키엘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에제키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제키엘. 그래서 에제키엘, 그게 바로 에스겔의 이름이죠.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부시인데요, 조지 부시가 아니고 부시인데, 이 부시 그 제사장님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너는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자크 엘, 이 하자크 엘 하다 보니까 에제키엘, 이렇게 이름이 에스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태어난 해는 BC 622년. 그러니까는 저 이사야 선지자보다 100년 후 사람이죠. 그래서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이 622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17살 먹었을 때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605년에. 그래가지고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에스겔도 17살, 다니엘도 17살. 근데 다니엘은 귀족의 아들이고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이니까 귀족의 아들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인질로 잡혀갔죠. 605년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신흥 제국 바벨론의 왕세자님이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 세자로서 한번 멋지게 한번 이렇게 중동 지역을 평정을 해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605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그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갔어요. 너희들 까불면 이 귀족들 죽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겁주고는 잡아갔죠. 605년에 잡아갔는데 이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한테 불퉁불퉁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597년에
딱 8년 후에 한 번 더 왔습니다. 한 번 더 와가지고 이놈들 지난번에 내가 인질도 잡아가고 말 잘 들으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들었어? 그래갖고는 이제 여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자, 1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누구를 잡아갔냐? 바로 이 하작그엘을 잡아갔습니다. 이 하작그엘, 이 에스겔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북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아마 뭐 수갑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는 모르지만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또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임금님도 잡아가고 그 나라의 좀 그 장관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 아들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25살 나던 해에 여호야긴 왕하고 같이 끌려갑니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포로 수용소가 아니면 인질 수용소죠.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지금 597년이니까 아직도 586년 되려면 지금 11년 남았죠. 그러니까 11년 후에 이제 무너뜨리게 되겠는데 597년에 에스겔도 잡아가지고 가고 그 불퉁불퉁하는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강이 그 포로 수용소가 어디에 있느냐?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강 옆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빙 둘러서 무슨 담을 쳐놓고 담 뒤에는 바벨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포로들이 사는데 이제 그 아마 강까지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에스겔이 30살 딱 되는 해, 저기 1절에 30째 해, 저게 30살입니다. 자기가 30살 되는 해, 30살 되는 해, 다시 말해서 25살 때 끌려왔으니까 딱 포로가 된 지 5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도 그때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0살 되는 해 몇월 며칠 날 자기가 하나님을 봤냐? 넷째 달, 우리 넷째 달 저게 히브리어로 아빕입니다. 아빕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빕. 그래서 아빕월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뭘 봤대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은 몇 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30살. 포로가 된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 수용소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30살이 딱 된 에스겔에게 하늘이 쫙 이제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 4절부터 보시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빨간 쇳덩어리 같은 게 그 북쪽에서 오는 그 폭풍과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쭉 오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은 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도 대단히 웅장하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그냥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잖아요. 에스겔은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막 저 멀리 북쪽 하늘에서부터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허리케인 같은 게 쫙 오면서 그 속에서 빨간 불 같은 게 빛이 나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쭉 나타나죠. 예. 근데 그 네 생물이 쭉 오는데 그 얼굴이 네 개씩 달렸어요. 앞에 하나, 옆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앞에 얼굴은 사람 얼굴, 옆에 오른쪽 얼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른쪽 얼굴은 사자 얼굴, 왼쪽 얼굴은, 아니 그 슬라이드 말고 글자 성경 구절, 성경 구절 없어요? 아니 그거 말. 하여튼 거기 있네. 저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 이야, 세상에. 그러면서 날개가 4개인데 2개로는 쫙 날고 2개로는 쫙 몸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 그런 희한한 짐승 4개가 쭉 나타나서 오는 거 있죠. 1장 11절 날개는 2개는 들어서 폈고 둘은 몸을 쫙 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눈치채죠. 이거 스랍천사들이구나. 스랍천사 넷이 쫙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퀴가 나타나는데 1장 15절 16절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바퀴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래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에스겔 탁 치면은 에스겔 쫙 뜨고 에스겔이 본 환상 하면은 환상이 쫙 뜨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화가가, 기독교 화가가 그린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스랍 천사가 4명이 딱 네 귀퉁이에 있고 그 천사들의 얼굴이 전부 이제 4개씩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2개로는 날개를 펴고 2개로는 딱 몸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바퀴 4개가 천사들 옆에 땅에 놓여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게 바로, 그리고 그 스랍 천사 4명 머리 위에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시뻘건 불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쇠 같은, 우리가 이제 강철을 불에다 달구면 하얗게 빛나잖아요. 그 강철을 불에다 달궜을 때 하얗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보좌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위에는 이제 무지개 같은 또 궁창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작가가 이 에스겔서를 열심히 읽고 그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컴퓨터 그래픽스가 나온 다음에 2007년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멋있어요. 저게 이제 2007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여기 이제 4천사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바퀴들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에스겔 앞에 북쪽 하늘에서부터 저게 쫙 오는 거죠. 쫙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에게 그 1장 26절, 1장 26절에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에스겔한테 말을 하는 게 1장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앞에 쫙 엎드렸죠. 뭐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저런 하나님 여러분 앞에 딱 이렇게 쫙 북쪽 하늘에서부터 쫙 이동해서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우리는 엎드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2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영어로 when I saw it, I fell face down.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And I heard the voice of one speaking.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뻘건 새하얀 그 강철 달궈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음성이 옵니다. 에스겔에게 오는 음성이 바로 2장 1절부터 오게 되는 거죠.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래서 저기 동사가 일어서라. 근데 저 일어서라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근데 선지자를 부를 때 반드시 맨 처음 하나님이 쓰시는 동사가 쿰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 동사는 레흐입니다. 가라. 그 다음 세 번째 동사는 외쳐랍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를 부르실 때 쓰는 세 가지 동사인데, 저기에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쿰. 그 다음 동사는 가라, 레흐. 세 번째 동사는 외쳐라, 가라.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동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그 다음에 가라 대신 보내놓으라, 그 다음 세 번째 동사는 외쳐라 대신 고할지어다. 그래서 2장 1절, 3절, 7절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세 동사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어서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 사명을 받으라는 뜻이죠. 사명을 이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받나요? 딱 일어나죠. 딱 일어나서 딱 옷깃을 여미고, 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명령을 하달 받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받나요? 딱 일어나서 딱 그리고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하달 받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정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내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저 4절에 보내노라. 그래서 이제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보내노라.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근데 누구에게 보내냐?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이제 그 고할지어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해야 하는데, 저기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작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는 입술을 만져주셨잖아요.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넣어놓으라 그러셨는데, 이제 이번 에스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에스겔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 부를 때는 상당히 초라하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뭐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옷자락이 보이고 뭐 스랍 천사가 보이고 겨우 그 정도. 이사야 경우, 에레미야의 경우는 나타나셔서 내 입 만져주시고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에스겔의 경우는 이렇게 굉장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예배 처소를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그 예배 처소에 있는 신상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신에게 바치는 모든 기구들, 뭐 그릇들 이런 걸 싹 뺏어가면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만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하나님 이름이 바벨이라면, 바벨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별 볼 일 없는데 바벨한테 깨져버리는데, 이렇게 또 느보라는 신이 바벨론에 신이 두 개거든요. 바벨하고 느보하고. 느보 신이 힘이 엄청 세가지고 여호와가 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586년까지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죠. 586년까지. 근데 이제 지금이 지금이 이제 59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86년까지 이제 6년 남았어요. 지금이 592년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앞으로 6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모든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지금 이미 에스겔은 포로가 돼서 끌려와 있지만, 에스겔아, 내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우주 전체를 채우는 큰 벽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아마 저에게도 그렇게 우주 전체를 채우는 벽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제가 이제 물리학을 했고 천문학을 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86년에 앞으로 6년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지라도, 그리고 성전이 다 파괴될지라도, 에스겔아, 너는 동요하지 마라. 나는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란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저를 감격시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친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모바일 갓이라는, 모바일 드론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분이 그렇게 쫙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북편 하늘에서부터 포로 수용소까지, 그발강까지 오시는 그런 하나님. 어디든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에스겔 맨 마지막 장을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맨 마지막 장을 딱 보니까 거기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졌냐면,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God is here도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동시에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돼요. God with us. 아셨죠?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도 자기의 친백성이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붙박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바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 동사를 쓰시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부르시는데,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명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전해야 하는데 앞불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 못된 그 므낫세 왕 때부터 성경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어요. 지난주에 임금님이 이사야가 써온 성경을, 에레미야가 써온 성경을 쫙쫙 면도칼로 찢어갖고 불에다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30살을 맞이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3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정말 일어서서 가서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저 화가가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3절 여기 그 손이 어디 나오죠? 손이 하나 쑥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3장 저기 이제 저 하나님이 손을 쭉 펴셨는데 그 손 위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에스겔 보고 먹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받아서 먹었는데 엄청 다른 거 있죠. 엄청 달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 읽어도 잠만 오고 수면제 대신 써먹었던 성경이었는데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아예 이렇게 끼고 이러고 안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안고 다니고 항상 성경을 휴대하고 다니고 뭐 가방에 늘 넣어가지고 다녔죠. 근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 성령님한테 여쭤보면 되더라고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알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달기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3장 3절, 에스겔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지난 1월부터 이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성 훈련은 예수님을 닮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영성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바탕을 이렇게 영성,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번 4월 달부터 우리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주보 가운데 111 클래스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먼저 잠깐 세 번에 걸쳐서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위성을,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읽어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고 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먼저 111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하는데 근데 말씀을 먹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내면화 작업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 3절 정말 중요하죠. 저 3절, 이 말씀을 네 창자에다가 채워라, 네 배에다 넣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네 배에다 넣어라, 이 말씀을 네 창자에 채워라. 우리는 요즘은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이 머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 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네 존재의 중심 가운데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하여튼 네 존재의 중심에 말씀이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몇 가지 열심히 이제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성경 통독이죠. 그래서 이제 이 CD가 있는데요. 그 CD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구해드릴까 하는데, 그 CD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루에 1시간만 이렇게 여러분이 틀어놓고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가면 한 달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만 투입하시면 한 달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창세기를 읽을 때 누군가가 창세기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해 줘야 해요.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 전체를 딱 요약해서 딱 설명, 그거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쑥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해설과 읽기, 이 두 개가 병행돼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통독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결국에는 암송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성경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구절만 암송해도 절대로 알츠하이머 안 걸려요.
우리가 매일 한 절씩만 암송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치매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매일 미니멈 한 절,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네 배에 넣어라, 네 창자에 채워라. 묵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 말씀의 내면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번쩍 들어가지고 에스겔을 포로수 용소 한가운데 딱 갖다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7일을 그 속에서 가만히 그 국민들 틈에 앉아 있었더니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탁 왔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우리 3장 17절 죄송하지만 한 번만 찾아주세요. 거기 족보에 없지만 3장 17절 이제 우리 3장 17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아니면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실래요? 3장 17절.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거기 인자야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나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이스라엘 대신 전 세계 사람들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내가 너를 전 세계 사람들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아니면 인도면 인도,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를 미국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3장 17절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